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 합창단 주의자이신 박찬희 교수님 나오셔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엄영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2절만 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과 물질관을 잘 보여주는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다는 보고가 주인에게 들어가죠. 주인이 청지기의 파면을 결정하고 그에게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직장을 빼앗기게 된 청지기가 장차 무엇으로 먹고 살지 걱정을 하며 고민합니다. 고민하던 청지기가 대책을 세우는데 채무 증서를 위조하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처신이 약삭빠른 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불신자들이 이 세상의 처세에 있어서는 신자들보다 더 지혜로운 점을 언급하시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재물을 친구 사귀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현세의 재물을 선용하는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에게 하늘의 영원한 것을 맡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비유는 15장의 비유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15장은 너무나 유명하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재물관이 바로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의 바탕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얘들아, 이 세상에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잘 보아라. 영원한 가치가 없는 내일을 위해서 저들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비록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지만 그 준비했다는 사실만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서 너희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옳지 않은 청지기는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그는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채무자들의 문서를 고쳐 쓰고 반감을 합니다. 이것은 채무자들의 환심을 사서 나중에 자기가 살기 위한 방편이죠. 도움을 그들에게 기대한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그런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보면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8절을 오늘 읽었는데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여러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의 행동을 옹호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주인은 청지기가 자기의 눈을 속여가면서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자기가 쫓겨나게 되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를 준비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가 많죠.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똑똑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주인의 재산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청지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일의 생존을 위해서 재물을 획득하는 일에 골몰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가 그들의 표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았어요. 오늘 그 1절부터 13절의 한 대목인데 1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곧 바로 따라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세세한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늘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심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내일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준비하면서 더 중요한 준비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주인의 재산을 남용한 청지기의 부도덕성이나 악한 방법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죠.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처럼 빛의 아들들인 우리들 또한 그들의 존재의 근거인 영원한 거주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준비해야 된다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몇 가지가 있죠. 먼저는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주인의 존재를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에 있어서는 주인은 아무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인이 계산하자 하고 말을 하니까 나에게 주인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습니까? 아멘.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봐도 그렇고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치고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정말 오늘의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말은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굉장히 거룩하게 얘기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맺어가는 삶의 열매를 봐야 된다. 열매가 중요하지 그 사람의 화려한 말재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착각이죠.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디도서 1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죠. 기도할 때는 종교적인 형식적인 언어로 주여 하지만 주인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 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결산할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는 슬피 울면서 아, 내 인생의 주인이 있었구나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뒤늦게나마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이것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산의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주인이신가 깊이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돼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계신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내 처지가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청지기.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한 내가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을 발견하는 순간, 주인을 깨닫는 순간 상대적으로 내가 청지기라는 걸 깨닫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 얘기들을 듣게 되면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자꾸 저러는지 모르겠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재물은 내 것이라는 이 사고방식이 그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자기라는 우상입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아마 어떤 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 내 재물, 내 지식, 내 자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 얘기 누가복음 12장 나오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농사가 아주 잘 되어가는 것을 보고 아마 추수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창고 가지고는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곳간을 넓히는 개조 작업에 착수를 하죠. 이 사람이 예감이 맞았습니다.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곳간마다 곡식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날 밤 독백처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가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곳간을 넓힐 것을 바라봤던 사람,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잠자고 있는 밤에도 자기 사업을 위한 연구에 몰두합니다. 앞을 내다보고 부지런히 사업 계획을 추진합니다. 뜻대로 되었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때 비로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석에 누워서 사형 선고를 받을 그때서야 목숨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성의 기회를 낭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거두어 갈 것이고 또 우리의 간구와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때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했다가 그것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젊을 때, 은사와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지기는 미래를 잘 준비했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로서 지금까지 관리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제 쫓겨나면 살 길이 막막하다는 사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하나 변변히 사귀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은 재물을 얼마나 무가치하게 낭비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늦게 발견했어요. 아마도 이 청지기는 나이가 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는 노동일도 할 수 없고 남에게 구걸하는 거지도 할 수 없는, 용기도 없는,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해서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비록 교회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직장의 일에는 얼마나 열성을 다합니까? 강한 자는 살아남게 되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 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지혜는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여기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훨씬 더 가치 있게 살았을 텐데, 저도 이제는 사람의 평균 연령이 남자 같은 경우는 81.5세인가요? 통계마다 좀 부정확하지만 대략 그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6년 정도밖에 기회가 없어요. 야, 6년 후면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라 이건 뭐 도움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적인데, 야, 이 남은 기간 동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예수님이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경제적인 구조가 얼마나 불이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 재물은 불이한 재물.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현실적인 분입니까? 그 재물은 불이한 것이니까 그 재물을 등지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생하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를 리가 없어요. 문제는 재물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상급의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는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위해서 간구해주는 이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을 보면 최후의 심판 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37절부터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에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때 임금이 4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준 것을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받아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에 넘치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적당히 살 수 있는 그런 것. 재산도 있으면 가족들에게 줄 만한 것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살펴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선교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죠. 농어촌 선교로 오신 것만 해도 큰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 주셨어요. 자녀도 주셨어요. 물질도 맡겨주셨어요. 그 맡겨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웃의 고난에 동참을 하며 하나님 복음 선교와 구제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이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농어촌 선교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에 계신 것만 해도 큰 일을 하신 겁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농어촌 교회의 현실은, 농어촌 지역의 현실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실 이 처음에 한국 땅을 보십시오. 미전도 종족이었죠. 우리가 무지로 가득한 암흑같이 어두운 이 땅에 선교사들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고 단단한 삶이 보장되었던 젊은이들이 이 땅에 20대 초반 중반 이런 사람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이 척박한 땅에 목숨을 들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들이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빈털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남기고 죽는다면 참 부끄럽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 다 주님 앞에 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말은 잘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나 집사로서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서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뒤늦게나마 주인을 깨달은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위해서 녹아드는,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농어촌 교회에 햇불을 드는, 농어촌 교회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고, 농어촌 선교회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